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아주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안나라는 선지자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어떻게 자라는가 하는 그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이제 문단 나누기 많이 하잖아요. 성경도 문단을 잘 나누면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겁니다. 문단 나누기를 잘하는 사람 실력이에요. 문단 나누기를 하고 나면 이제 이 본문의 주제가 뭐구나 하는 것들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네 단락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그려지는 내용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의 모습인데요. 21절을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뭘 받죠? 할례를 받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천사가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정결 예식이 나오는데, 정결 예식은 이제 태어난 지 40일이 되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입니다. 이 모든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정결 의식인데, 40일 만에 행하여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24절을 보면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로 제사를 드리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건 아니죠. 예수님은 이제 어린 시절이니까 이제 8일 만의 이야기, 40일 되던 날의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하는 거죠. 그의 육신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근거가 뭐냐? 근거에 의지하는 거죠. 근거는 예수라 이름을 지은 것은 천사가 전하여 준 대로 하는 것이죠. 21절을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천사가 전하여 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행동, 할례를 받는 것이나 정결 예식은 어디에 근거를 해서 하느냐? 22절을 보면요. 22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율법에 쓴 바라고 하죠. 또 22절은 모세의 법대로, 그리고 23절은 주의 율법에 쓴 바 그러죠. 또 24절을 보면 24절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율법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는 것이죠. 그 율법을 따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아이가 태어나면 율법을 따라서 당시 태어난 아이들에게 행하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율법에 근거해서 바로 할례를 행하고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런 것을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죠. 율법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도록 부모들이 그 역할을 했다 하는 그 내용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딱 해놓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 시므온 이야기입니다. 여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4절을 보면요. 25절이군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롭고 경건한 자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메시아를 기다리듯이 위로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다짐을 하죠. 26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함을 받았더니,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그 주님을 보아야지만 죽을 것이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고요.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27절의 이야기가 겁니다. 자, 그럴 때 그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8절을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러죠. 찬송하고, 그 찬송하는 내용이 뭐냐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하며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32절에 이야기하죠. 자, 그런 그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마리아와 요셉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34절부터 35절까지 보면 구원의 여정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죠. 구원의 근거가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것이 이제 그 구원과 연결된 이야기라고, 그 뒤에도 축복하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흉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니라. 여기 보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이야기를 같이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구원을 이룰 때 이루는 뭐 십자가 사건이라든지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그 일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앞에 예수님의 할례와 정결 예식은 그 근거가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말을 하는가? 25절을 보면요.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계신다. 그 위에 계셨다. 성령의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죠. 또 26절을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함을 받았더니, 여기 뭐가 강조돼요? 성령이 강조되고 있죠. 27절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죠.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지금 시므온이 하는 그 모든 말이나 행동은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지시와 성령이 그 위에 계신 것에 근거해서 지금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으로 들어갈 때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오는데, 그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여기 보면 그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요. 누가?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자라. 자, 앞에 보면 예수님에게 행하는 할례와 정결은 율법의 규례대로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규례대로 하는데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에 들어가는 시므온에 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그런데 마침 부모의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누가?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려올 때 어디에 근거해요? 율법의 관례대로. 근데 시므온은 왜 성전에 들어가요?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그러니까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무엇이 강조되냐면 성령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는 마리아와 요셉에는 율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렇게 좀 비교가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안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36절을 보면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가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여기 나이 많은 것을 강조합니다. 몇 세 정도 됐습니까? 나이까지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하죠.
예, 나이가 84세. 우리 이정정 사모님 연세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84세의 그 나이를 가지고 있는 안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과 7년 살다가 혼자가 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안나의 그 특성은 뭐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과 기도로 섬기는 겁니다. 37절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러죠. 이 안나에게 행해지는 모습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금식했다, 기도했다, 이것이 강조하죠. 그 안나가 이제 예수님을 본 겁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바로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의 역할은 뭐냐? 그분을 알리는 것이다 이거죠.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다 이거죠. 자, 이 이야기가 안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리는데, 그 알리는 그 기조가 뭐냐? 늘 성전에 머물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일을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결론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제일 마지막 39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여기도 주의 율법을 강조합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러면서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모든 일을 행할 때는 율법의 규례대로 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런 정결의식과 할례하는 것을 마리아와 요셉이 하는데 그 모든 것은 율법의 규례대로 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시므온의 이야기는 또 안나의 이야기도 그 맥락에서 무엇이 강조되냐면 성령이 강조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예수님을 섬기는 일,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 이것이 성령님의 기능이죠. 물론 삼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지만 특별히 구분하면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게끔 사람들이 믿도록 하는 역할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구분을 합니다. 뭘 그 역할만 하는 건 아니지만 이미 창세 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계신 것을 암시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삼위일체가 그 역할을 하지만 그 특별하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정결의식과 그런 할례 행하는 것에 왜 율법의 규례를 강조하느냐? 율법의 규례, 율법을 강조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율법을 강조하면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께 있다 할 때는 그 은혜라는 말과 예수님과는 이렇게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꾸 율법을 강조하니까 율법과 예수님과는 안 어울린단 말이에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율법과 이렇게 비례해서 견주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은혜잖아요. 은혜와 율법, 율법과 은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율법과 은혜의 차이점이 뭡니까? 율법은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고 어떤 규례가 있는 것이고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온전한 사람이 없고. 그러면 구원을 얻는 건 무엇으로 얻어요? 은혜로 얻잖아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율법은 그래서 완전하지가 않아요.
율법은 어느 때까지 있는 것이냐?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기능을 발휘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그 기능은 인간에게 너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율법을 지킬 사람은, 온전히 지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요. 깨달으니까 아, 율법에 속하면 죽는구나. 그러니까 율법에 속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로 가거라 하는 어떤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 시절 마리아와 요셉이 행하는 것에 예수님에게 자꾸만 이렇게 갖다 붙는 용어가 뭐냐면 율법이란 말이죠. 율법. 근데 율법보다는 은혜 가운데 행하는 것이 연결되는 다른 어울리는 구조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에게 율법을 강조할까? 그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났을 때, 자,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왜 베풀어요? 세례는 뭐의 상징이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 것, 그것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제사함을 받는 것은 죄인이 받는 거죠. 제사함을 받는 건 죄인이 제사함을 받는 것이지 의인이 제사함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이렇게 나란히 섰습니다. 서로 마주봅니다. 세례를 누가 받아야 돼요? 세례는 누가 받는 거라 그랬죠? 죄인이 받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세례를 받아야 돼요? 너무 어렵나요? 너무 쉬우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당연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를 주라 그러니까 세례 아닙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그러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풀어서 얘기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받아야 하는 세례를 왜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지만 죄인의 입장에 서시는 거죠. 죄인의 입장에. 죄인이 아니세요. 하지만 죄인의 입장에 서세요. 왜? 죄인을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원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은 제물로 쓰이는 거잖아요. 제물로. 왜? 죄 사함을 받는 그 제물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래서 내가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것이잖아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지만 죄인의 입장에 서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그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율법의 도리를 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이 행해야 될 율법의 모든 것을 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율법에 행하는 것을 다 하는 것으로 인간은 구원받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세주로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에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율법의 입장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인간으로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은 왜 그래요?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 서시고 인간이 아니세요.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지만 인간이 되시고 인카네이션, 인간이 되시고 죄인이 아니시만 죄인의 입장에 서시고 율법의 완성이며 율법을 다 완성시킨 그분이지만 율법을 친히 행하시는 그 입장에 서서 예수님의 어떤 그 공생애를 행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 인간을 위한다면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실제 율법을 행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처럼 큰 일은 없어요. 우리가 구더기가 되려면 되겠어요? 될 수도 없지만 끔찍하잖아요. 구더기가 된다면.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바로 우리가 구더기가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너무 인간을 비하시키는 거 아니냐? 아니요. 비하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의 죄인일 때는요, 진짜 구더기밖에 안 돼요. 인간이 죄인으로서의 인간은. 하지만 그런 구더기와 같은 인간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죄인인 인간, 죄인이 아니시지만 죄인의 인간의 모습이 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기 때문에 참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더 넘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